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금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다. 매년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데 오늘처럼 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침에 저희 사모와 우리 이혜경 씨가 나오셔서 과일랑 이렇게 했고 우리 애비 위원장님이 또 과일을 같이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전 같으면 과일 바구니 갖다가 놓고 그거를 또 OTR에 어려운 가족들을 이웃들을 돕는 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이나 또 다양한 채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실은 이 초막절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급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까지 다 의미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 해 동안 돌아오는 또 우리 인생의 과정도 다 이렇게 포함되었다 봅니다. 어떻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이라는 거죠. 곡식만이 아니죠. 사실은 햇볕과 물과 밖에 오는 비와 눈과 그리고 물고기, 소나 양이나 우리가 먹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저는 이따가 찬송 부르겠지만 단풍도 하나님이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 눈의 기쁨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실은 꼭 우리가 농사를 안 지니까 추수감사일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만 보는 거죠. 청교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 나왔지만 청교도 집회를 통해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400년이 됐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많은 고통과 가난과 또 어려움과 싸움이 있지만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 그들이 모였을 때 첫날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 날은 그들이 칠면조나 감자나 옥수수를 또 이렇게 그들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쉐어했어요. 세 번째 날에는 인디안 추장과 그리고 90명 정도의 그 인디언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들이 올 때 칠면조 고기와 또 그 펌킨 파이, 호박으로 만든 파이를 만들어서 같이 쉐어링하면서 같이 이웃과 함께 이렇게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잔치를 3일 동안 했어요. 사실 우리는 심플하고 간단하게 끝내지만은 참 누구로 인한 그 은혜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이렇게 펼쳐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청교도인들, 퓨리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도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또 자녀도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어요. 원래는 평안해서 좋아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 감사가 어떤 면에서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병원에 가시고 수술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힘든 그 가족도 있고 우리도 함께 기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의 고통과 또 이 힘든 상황 때문에 너무나 눈물 없이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고 당연한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앞의 자세가 감사라고 봅니다. 어떻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이 총 150편이죠.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73개입니다. 73예요. 그러니까 73개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기록한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총 12편인데 또 고라의 후손이 12편이고 그 외에 뭐 모세나 모세가 하나 또 솔로몬이 2편 그리고 뭐 해만과 에단 뭐 이런 사람이 한 편씩 나머지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8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 그가 그 함께 동역했던 성가대 오늘날 얘기하면 찬양대 지휘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해만이나 에단과 똑같이 이 세 명의 대표적인 지휘자들, 찬양 리더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더 대표가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영적으로도 껴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옮겨올 때 그때 총 리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선발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알고 찬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인지 알았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시편이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 토탈 12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도 은혜로웠지만 이 아삽의 시편도 보면 너무나 아주 그 깊은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단순한 감사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영화롭게.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높이면서 정말 감사하는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크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니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왜 앞부분에다가 감사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자, 원래 감사 이 14절을 제가 중간에 읽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됐어요. 오늘 제가 예배라는 표현을 바꿨는데요. 그때 당시 제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일 뒤에 가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 연결이 되는지 뒤에 또 나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내 마음, 헌신, 헌물, 헌금, 뭐 봉사, 섬김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있는데 감사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참된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라든가 어떤 일의 열매라든가 뭐 일이 잘 돼서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감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심령 안에 뭐가 빠져 있냐면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 뒤에 중간에 거 빼고 중간에 거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 고 내 하나님이로다. 이런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말씀을 이렇게 또 하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겉에 형식적인 것만 있어요. 진짜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감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겁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니들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네 아빠야. 네 엄마야. 왜 언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 하나님 봤을 때, 우리가 부모들이 봤을 때 뭔가 아닌가, 뭐가 잘못됐어. 이 릴레이션십, 관계가 뭔가 이게 이 아이덴티티나 이 자녀나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가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없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있어야만이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 가운데도 정말 감사하다. 기본적인 이 마음이 깔려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으니 건질 자가 없다. 앞부분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자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될 때 채찍질하고 막대질하면서 나를 깨우고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얘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될 것이며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조상신한테 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미신한테 뭐 엉뚱한 것한테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바로 돼요. 시편의 73편이나 기록한 다윗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됐어. 물론 하나님을 놓칠 때 그도 실수하고 잘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가 시편 5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지금 사울왕한테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지금 굴 속에 숨어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낭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고 만나와 메추라하게 생수를 주고 전쟁이 났을 때 그걸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심정으로 어려운 광야길을 걸었어요. 차이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한쪽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영적 껴 있는 하나님과 관계. 여기 아삽은 바로 그가 예배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영적 껴 있는 관계 안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기쁘게 음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악취입니다. 성경 읽으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악취는 나도 죽이는 독이고 남에게도 죽이는 독입니다. 얼마나 이 악취를 풍기는 인간들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적어도 기본 상식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야죠. 얼마나 세상이 썩었으면 악취가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아름다운 꽃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꽃들은 이 얼마나 아름답소, 얼마나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카메라를 비치니까 저 혼자 섰을 때는 껌껌하게 보이더니 얘들이 있으니까 아주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그 건강사인 찬양인도 하는데 왜 이렇게 밝아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문제야. 아무튼 사람 때문에 세상이 엉겅퀴와 가시가 나게 되면 고통을 겪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어떤 때는 정말 속이 터지고 막 그냥 정말 막 그냥 정말 너무나 답답.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감사할 수밖에, 감사를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입에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그냥 다 처리해서 빨리 쓰레기장에서 집어넣어서 불태워 없애야 돼.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저는 늘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성도라 늘 생각하는데, 세상을 볼 때 너무나 들려온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 터지고 속상하고 정말 때로는 화도 나고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신앙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사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정말 영적인 이 전쟁과 싸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성숙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숙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 많이 나오고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수록 불평이 더 많이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이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런 고통, 나는 이런 어려움 안 할, 나는 그냥 신앙이 좋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이 오면 때로는 육체적 고통은 차라리 어떤 면에서 단순할 수도 있어요. 사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이건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 고통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보면 차라리 나은데 계속 보면은 더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자, 지난주에 우리 모이스토이 성도님이 수술하셨는데 수술하기 전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몸이 아프시단 상황 이 진단을 받기 전에도 늘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감사. 늘 그분은 너무나 해피하신 분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제가 만난 분 중에서 가장 밝으시고 가장 긍정적이시고 가장 해피하신 분이 한 분을 찾으라 그러면 제 평생 60평생 살아오면서 딱 한 분, 우리 이수구 집사님 남편. 그분 의사시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 코로나 전까지도 EM 예배 나오셨는데 얼마나 해피하시죠. 집에 가시면 얼마나 긍정적이시고 밝으시고 아프신가? 아니면 여기 호도할 만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 내 친구래요. 예, 친구 이제 곧 떠난대. 그래서 이제 지난주 떠났어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하니까 막 엔돌핀이 올라가고 이게 뭐냐 면역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맨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요 우리가 더 병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면은 우리의 신체적 기능도 더 건강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셨는데 왜 아프냐? 이걸 통해서도 아픈 사람 더 이해하시고 더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죠. 어떻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현재 것만 보고 낙심해서는. 그래서 정말 도리 예배드로 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다가 정말 갈 때마다 은혜를 더 받고 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 이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개념도 들었지만 모든 일 가운데 감사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뭔가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이 선불 감사예요. 먼저 감사, 미리 감사. 감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전에도 감사하고 중간에도 감사하고 끝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감사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걸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중에도 감사하는구나. 저런 중에도 저렇게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영향력,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가 가끔 그 간증을 합니다만 어떤 벌써 오래된 한 15년 또 더 된 얘기 같아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늘 그 할머니는 늘 불평하죠. 늘 불평. 만나면 욕해. 무슨 뭐 며느리 욕하고 뭐 때로는 자식도 욕하고. 이게 예수 믿는 권사님인데.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한번 갔더니 자기 무릎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가서 그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서 감사하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신방을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 그 입으로 감사하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냐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감사하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예배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무릎이 안 아파요 그래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면 순종을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육신의 몸도 고치더라고요. 그 감사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땡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삶.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성경에도 이 자문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밥그릇을 2개 갖다 놓고 이걸 실험한 건데 밥그릇 2개 갖다 한쪽 밥그릇에는 야 너는 왜 이렇게 그저 밥알도 못 생겼냐, 너는 그냥 맛도 없게 생겼, 재수없게 생겼다고. 이 한쪽 밥그릇에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생겼냐, 밥 맛있게 생겼다고 칭찬하고 뚜껑 닫아놓고 양쪽에 얘기를 다 해서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고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럼 진짜 보니까 그 나쁜 말 들은 밥은 시커멓게 썩어 있고 이제 이쁜 말 들은 말은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실험한 사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일본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 제가 써왔는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쓴 거예요. 물한테도 저주를 선포한 물하고 축복을 선포한 물을 비교해보면 물 입자가 이거는 곱고 부드러운데 이 나쁘게 하는 그 물들은 아주 입자가 날카로워서 몸에 독이 된다는 거죠. 이 꽃한테도 좋은 말 하는 꽃은 더 이쁘게 유지하지만 계속 나쁜 저주를 퍼부으면 빨리 시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언어 하나가 이 감사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하나가 엄청난 임팩트를 준다는 거예요. 나무도 안다. 나무도 가위질을 저희 아내 사모가 이제 이 꽃꽂이를 했는데 이 가위 들고 나타나면은 이 꽃들이 벌벌 떤다는 거죠. 나무도 이렇게 이 실험을 한 겁니다. 이거 진짜 제가 봤어요. TV 나온 거를. 밖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러 나오면 그 사람이 나오면 이 나무가 미세하게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이 어항을 갖다 놨어요. 물고기. 저희 아내가 육식성이 강한 물고기 한 마리 있어요. 시커먼 게. 그놈은 새끼를 딴 애들이 새끼를 낳는데 보면 새끼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범이 누구냐 봤더니 그놈이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막대기로 그 고기를 막 때려줬더니 문제는 걔가 혼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착한 그 고기들이 더 공포를 느껴가지고 그냥 조그만 애들은 몰라요. 무서운 걸. 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위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이제 좀 크면 이제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큰 물고기들은 아예 돌 사이에 들어가서 벌써 저벅저벅 걸어가면 돌 사이에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밥 줘도 안 알아요. 개는 더 잘 알잖아요. 강아지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버리고.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에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원망한 거 하나님 싫어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원망 싫어하세요. 하나님 감사 좋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화 되기 위해서 저는 카톡을 보낼 때 늘 뒤에다가 정말 한 100번 보내면 99번은 거의 그냥 감사합니다를 붙입니다. 뭐 이유가 안 맞아요. 어떤 때는 안 맞는데도 뒤에 꼭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내면 딴 사람들도 뒤에다 꼭 감사합니다를 또 붙여오더라고요. 감사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거 감사. 따라서 하세요. 감사는 영적 온도계다. 내 신앙 안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 중에 있고 내 신앙이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존자에게 서원을 갚음으로. 네, 지존자에게 서원을 갚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14절 보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누구냐면 지존하신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 말씀이 사실 뒤에 다 연결이 됩니다. 내 서원을 갚아야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연결되는데 이 감사의 제사가 서원과 연결이 됩니다. 서원은 꼭 지키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런데 언제 서원을 주로 하냐면 언제 여러분들 약속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때. 이걸 하나님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때 약속하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이게 그 서원을 하게 되고 내가 너무 힘들고 고난 중에 이거 낫게만 해주면은 아플 때 고쳐만 주시면은 뭐 이렇게 해서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할 때, 내가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이제 살겠습니다. 또 약속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시고 약속합니다. 또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할 때 약속돼요. 이런 서원과 약속은 여러분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몇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그러니까 세약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는 거죠. 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민수기도 말씀하고, 자,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그 말이야. 신명기에 보니까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느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어떻든 감사한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원동력이 감사 신앙에서부터 연결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서원할 때도 하나님을 앞에 있잖아요. 갚을 때도 지킬 때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늘 말씀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이었어요. 내 바치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절반만 바치고 절반은 감췄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뒷일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서약을 갚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감사 신앙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이게 흔들려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개척교회 건축 언급을 했어요. 땅 2평을 건축 언급을 했어요. 그 옛날에 했는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못했죠. 이게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거를 거기는 이제 교회를 짓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졌으니까 내가 안 들어도 되는 이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드리자 해서 서로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거의 한 10여 년이 넘었어. 여기 와서 돈 어떻든 없는 쪽에도 뭐 크레카드 빚이 있어도 모아서 우리가 해가지고 아무튼 한국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머지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든 서약을 갚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서 14절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실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성경을 매년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나누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별의별 약속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이런 거 하면 지키면 안 된다니까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물론 허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산 사람이 한나예요. A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잖아요. 멋있잖아요, 한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뒤에 몇 개를 더 주세요? 5개를 더 주잖아요. 3남 2녀를 더 얻게 돼요. 하나님 더 축복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3회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젖대고 바쳤어요. 왕정시대로 넘어가요. 사사시대, 왕정시대 중간 가교육하면서 영적인 그 민족의 지도자로 유일하게 쓰임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안 바치고 그냥 했으면은 그냥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그냥 뭐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살다 인생 끝났겠죠. 때로는 내 품을 벗어나서 더 넓은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식도 바칠 줄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아니죠. 여러분 청교도 오늘 부흥회 들으면서 뭘 들으셨어요? 자식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고, 지금 하나님 자녀로 안 가게 되면은 미국에 정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다 마찬가지. 우리는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서운한 걸 갚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양육하고 키우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나가 그 서운한 내용들이 뭐냐면 평생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머리 자르지 않겠다. 이게 뭐냐?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또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들여지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주권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 칼 대지 않습니다. 독주를 마셨는데 막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신문에 보면 엊그제도 보니까 그냥 술 처먹어가지고 그냥 자기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를 패가지고 죽였더라고. 교통사고나 4명이 다치고 죽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 없지만은 야, 이게 정말 이 마귀가 그냥 사람 생명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우리 김동석 집사 아팠다고 그냥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그냥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지금 그 응급실에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 하니까 이게 아니 그 김경희 집사님 부인도 모르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지금 긴급기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너무 걱정돼가지고 바로 그냥 어디 병원이냐 해서 이제 우리도 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들으니까 이제 그런 큰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얼마나 참 그런 소리만 들어도 놀라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거룩하게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 이 죄악의 결과로 나온 게 사망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인생으로 내 자식을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그냥 뒤에 하나님 부르면 나도 그냥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지, 이런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 안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정말 잘 준비해서 드려야죠. 여러분의 서운한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 서원을 갚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름으로, 오늘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고난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부르라. 근데 하나님께 부를 때, 어떤 사람이 부를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는 건 오늘 말씀의 흐름이 연결되는데, 감사신앙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서원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든 이런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를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대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거, 계시다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22절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는다. 너무 강력한 표현이지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잊고 네 마음 안에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냐는 거죠. 감사한 결과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기도도 응답받고 이 어려움 중에도 구원받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다니엘에게는 이게 환난이죠. 지금 다니엘 죽이려고 아주 정치 이 세력들이 이 한 명을 죽이려고 이런 일대 나머지 그냥
기적이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 대신에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거기까지 하나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자가 원래 사람 잡아 먹어버려야 되는데 안 먹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지켜준 것. 야,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처음부터 빨리빨리 막아주시면 훨씬 편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것 때문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하나님 믿느냐,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냐, 그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다니엘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승진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셉도 갑자기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껑충 뛰잖아요. 다니엘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껑충 뛰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왕도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한 사람이 함께했던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해서 지켜줘서 불탄 냄새까지 없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 저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고통 당하신 분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지켜볼 줄 믿고 절대로 낙망하지 마십시오.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고 있는 말씀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 말씀하잖아요. 플러스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기뻐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도 이렇게 뒤밖에 생긴다는 거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역경 극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했어요. 그의 행위가 옳게 한다는 뭐죠? 감사, 서원, 그리고 기도.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냐. 아까 읽었던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다 합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할 때 청교도도 그렇고 성경의 신명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장에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이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서 사랑을 나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넣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의논해서 시리 가스펠 미션 우리 노숙자 구제 사역을 지금 쭉 해왔다가 올해 지금 코로나 터져서 지금 못 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만 보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과 연락을 취해서 거기에 필요한 노숙자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지정헌금을 해주시면 이렇게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 아마 못해도 한 2, 3천 불은 돈이 들 거라고. 왜냐면 그 한 200명 이상이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10불씩만 돌아가게 해도 2천 불이 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러면 헌금해 주시면 교회 또 모자란 재정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돕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 이따가 한 거겠지만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 밴 있잖아요. 밖에다 제가 세워놨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머플러하고 캐럴리스틱 뭐 컨버터인가 뭐 아무튼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뭐가 아무튼 우리 한국말로 그냥 마우라 이렇게 연기 나가는 거 이렇게 하고 그 앞에 기계가 있더라고요. 컨버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뛰어가셨어요. 컴퓨터 2개랑 이걸 다 그러셔서 고치라고 2,700불 남짓 들었어요. 감사하게 이것도 감사하죠.
우리 유장로님이 보험회사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했냐 그래서 이태 장로님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이렇게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다 해줬어요. 디닥터블 500불만 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못 갖다 놓고 지금 이 앞에다 세워놨는데 너무 앞이었어요. 제가 지금 앞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참 그거 떼가면 돈 얼마 받냐 그랬더니 한 100불 200불 받는다 경찰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제를 많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구제를 하라고 그냥 큰 거 떼어갔구나. 어떻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낙심 마시고 우리가 제가 들으면서 사실 어떤 미움보다는 이렇게 참 우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이만이 다 차 가져갔으면 어떻게 할겠어요? 새 차 왔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원치 않는 구제도 할 수 있었으니까 어떻든 감히 어떻게 교회차를 떼갔냐고 그 차고신에서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어려운 중에 정말 주의 사랑으로 또 승리하는 감사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이뤘